할렐루야 샬롬. 오늘은 토라 포션 14번째 출애굽기 6장 2절로 9장 35절의 말씀으로 바에라 내가 나타났으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많은 양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 키리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라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해 주시는 만왕의 왕 만주 예수아를 오늘 이 시간에 영광 중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특별히 토라의 말씀 속에 계신 예수아를 우리가 만나 아름다운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토라 포션 바에라를 통하여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출애굽기 6장 2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히브리어 제목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바이오 여기 보니까 바이다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엘로힘 하나님께서 엘 모세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바이오멜 엘라프 아니 아도나이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노라. 아니 아도나이 I am 여호바해. 바엘라 여기 보니까 바에라 이게 오늘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이 됩니다. 엘 아브라함 엘 이삭 베엘 야곱 그 다음에 베엘 샤다이 우쉐미 아도나이 로 노다티 라헴. 여기에는 노다티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아도나의 이름으로는 노다티 노다티 알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설교 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토라 포션을 기록했던 당시의 모세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믿음의 선조들과 그 선조들이 맺은 언약, 그 다음에 그들이 갖고 있는 역사, 앞으로 가야 할 목적지와 이런 모든 일련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엘로힘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아직 하나님의 계시가 이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신부를 확립하기 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사실 이것은 결코 쉬운 태스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뜻과 목적을 어떻게 유한한 인간에게 다 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막에서 모세에게 육안으로 보여주셨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고 음성으로 만나주시고 또 토라를 주십니다. 굉장한 계시의 관계를 과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체험했던 것보다도
더 한 단계 레벨을 올려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모세는 우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을 대표하여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협상하는 이와 같은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맡아가지고 그것을 수행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의 토라 포션 바에라는 새로운 운명과 관련된 또 다른 야훼 하나님과의 대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토라 포션 바에라는 새로운 달 슈밧 11달 처음 시작되는 로시 코데시의 시작이 됩니다. 이 로시 코데시 11번째는 니산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제 슈밧 해가지고 11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절을 보면은 이 슈밧 로시 코데시 11월 1일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이 신명기를 데바림 제 40년 11월 슈밧 그달 초일 로시 코데시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고하였으니 신명기를 주신 날이 슈밧 11달 로시 코데시 초하루입니다. 이 슈밧은 히브리어로 스텝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말하고 왕권을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가 이 축복을 받죠. 호리 슈밧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사실 이 11달 슈밧의 가장 완전한 표현은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는 메시아닉 킹덤 구속의 시대 메시아 왕국 시대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람밤의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슈밧이 일어날 것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도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슈밧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슈밧은 브랜치 가지란 뜻입니다. 또 우리가 매달 이 월삭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이 지나가지만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이 월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수기 28장 11절에 보니까 월삭에는 수송아지 둘과 수양 하나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7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큰 이 페스티벌입니다. 또 민수기 28장 14절과 15절 그 전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하나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하나에 4분의 1 흰이 이는 1년 중 매 월삭의 번트 오퍼링 번제며 다윗 왕도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8절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그래서 이 월삭에는 보통 금식을 안 하고 아주 좋은 음식을 차려서 먹는 절기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다 월삭을 지켰죠. 느헤미야 10장 33절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위하여 쓰게 하였고, 왜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별로 관심도 없는 월삭 이것을 강조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으로 메시아닉 왕국 때 우리가 지킵니다. 이 히브리 뿌리 운동은 메시아닉 왕국을 준비하는 신부들의 당장 훈련입니다. 이때 훈련을 잘 해놔야 주님께도 영광이 나타납니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때 하려면 얼마나 쑥스럽습니까? 에스겔서 46장 1절에 나 주여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계속해서 에스겔서 46장 3절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들이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지금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전해지고 가르치는 모든 토라 보시는 내용은 거의가 앞으로 우리가 메시아닉 왕국 때 예수와 함께 왕 노릇 할 적에 하는 일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 시대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이 월삭이 지켜집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에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이제 철저한 안식일, 철저한 월삭, 메시아닉 왕국,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서 지켜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여 그 영광의 날을 준비합니다. 이게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킵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아니 아도나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이거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모세 이전까지는요.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가 잡아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이 사명을 띠고 이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계시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타났으나 아도나이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에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배웁니다. 여기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시작되는 말씀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계시의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려는 이 엄청난 사역을 앞두고 모세에게 새로운 계시와 능력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리마인더로 가기 전에 이것을 알고 가라. 과거에 내 조상들은 내가 엘샤다이로만 알려줬는데 너에게는 아도나이로 이제 알려주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토라 포션 슈모트에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았을 때 야훼 하나님께서는 정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적에 모세가 이것을 다 파악하고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예헤예 아쉘 예헤예 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예헤예 셸라카니 셸라크는 보냈단 말이죠. 셸라카니 알레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이 신분에 관하여 배움을 받게 됩니다. 사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한 그 이름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은 금방 되는 게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진짜 이름을 폭로하시기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베드로하고 요한의 관계에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하고 비슷한 이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레벨이 있습니다. 이 계시의 레벨은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이 토라를 통하여 그 비밀을 많이 깨닫게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킹덤 랭귀지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통하여 거기에 숨겨놓으시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헤예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 요헤이 바헤이 여기에 I will be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예헤예 아쉘 예헤예 할 적에 오늘 토라 포션에 나오는 아도나이 나는 그들에게는 여호와라는 알리지 않았다. 그 여호와라는 요헤이 바헤이와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깨닫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헤이 바헤이 여호와 야훼 아도나의 뜻은 주로 하나님의 존재를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 프레젠트를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아도나이, 요헤이, 바헤이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 히브리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네 글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이 토라 포션을 공부할 적에 히브리 성경을 읽을 적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점진적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가운데 야훼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이 야훼 하나님은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One who is present.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까? 그런데 엘로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보다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요헤이 바헤이 하나님은 현재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the one who is the present 이것을 야호베라고 합니다. 야호베. 또 시편에서는 우리가 매일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 원문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전명자 목사 할 때 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할렐루가 나오고 야 이걸 강조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 히브리 뿌리를 같이 공부하는 종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항상 야를 강조. 야. 이게 하나님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야외. 이렇게죠. 여기 보니까 그 여호와가 강조된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나타납니다.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체험하지 못했던 억눌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실제적으로 관념적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억압에서 건져내서 빠져나서 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오는 이 구속의 사역 자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가 강조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아니하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니 아니하도나이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것이 구속의 사역이 집행되는 현장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현재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야훼께서 전혀 기대치 않았던 놀랄만한 말씀을 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즉 바에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엘샤다이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지만 아브라함 이삭이 나죠. 너와 같이 내가 야훼로 나타난 것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오늘 토라 버전의 주제입니다. 여기에 바에라 원뜻은 and I appear 내가 나타났으나 그 뜻입니다. 그런데 더 이 히브리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I was seen by 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계시되었다, 그렇게 보여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바에라 나의 이름을 아니하도나이로는 나타나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강조될 적에 뭐와 연결을 지으냐면 지금 모세로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갭을 맺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원 코벤ant 이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 언약을 이제 모세와 연결시킬 때 그 조상들과 연결시킬 때 이 야훼 하나님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은 너다 아티 알리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에 여기 보니까 여호와는 알리지 아니었고는 이 단어의 이 어원은 야다 요드 달렛 아인 야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아는 일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어떻게 야다 아느냐? 여호와로 합니다. 이 야다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엘샤다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나타나시고 여기에서는 안 나타나셨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조상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알린다, 알리지 아니하였다. 알린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알리셨다.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아주 쉽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논문 쓰려면은요, 그냥 거품만 많지 내용은 별로 없는 내용들. 저는 늘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토라를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일반 신학교에서 뭐 천장만장 논문을 써봐도
우리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공부한 사람이 한 장의 리포트 봐도 커버되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냥 쓸데없는 거품들이 많대 잘 모릅니다. 그냥 뜬구름만 잡는 것 이런 기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단 한마디라도 내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이것은 야훼 하나님의 프레젠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현재 이 히브리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이의 교통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야다라면 옅, 달렛, 옅은 뭡니까? 손을 막 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헤이, 야다가 헤이, 요거는 뭐냐면 보다, 아인. 야다 정정합니다. 아인. 계시하다는 건 헤이지만 여기서는 아인은 눈을 말합니다. 보다 그림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본다는 뜻이다.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손, 이게 무슨 뜻이죠? 토라에서 나오는 이 손은 언제나 하나님의 authority, 원의를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strength, 힘을 말합니다. 또 power, 능력을 말합니다. 또 right of possession, 소유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야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소유권을 우리가 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방법을 히브리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야훼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 능력, strength, 힘, 그 다음에 소유권, 이것을 그렇게는 깊이 알지 못했다. 그렇게 알리지 않았고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하시는 전인 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소유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말씀을 읽을 적에도 이 토라 백그라운드 가지고 있으면은 아주 생생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을 만난 결과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벌거벗은 것 때문에 야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탄의 뜻은 나에게 가진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사탄에게 빼앗겼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이제는 사탄 때문에 사라졌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기업을 아담에게 맡겼었는데 이것이 사탄이 빼앗아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만큼 야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를 통하여 이야기를 도와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이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난 뒤에 바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순서를 보면은요, 이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빼내는 이 사역을 앞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강조하시는 내용이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주제가 하아렛 땅입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아니하도나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주신 것이 기업입니다. 기업 중에 아주 텐저블한 우리 손에 쥘 만한 기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입니다. 다음 달에 이스라엘에서 선거가 있죠. 지금 미국이 새로운 행정부를 또 똑같은 대통령을 맡기 때문에 아주 불투명하고 불안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땅을 어떻게 세계가 핸들할지는 미국의 처사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데, 왜 이 땅이 지금 마지막 때 가장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가장 큰 이슈가 땅인데요. 왜 이 땅이 그렇게 큰 문제를 가져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땅을 항상 남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땅이다. 그러나 히브리 뿌리는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땅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토라 포션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강조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 안에서 받는 아브라함의 기업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아니아도나이를 강조하면, 나는 여호와를 강조하면서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 사탄이 그렇게 물고 늘어집니까? 몇천 년 동안 이 땅을요 사탄이 노립니다. 토라 포션 바에라의 주요 포인트는 지금 야훼 하나님, 나는 아니아도나이를 굉장히 강조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항상 원래 기업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들과 연결시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 다음 주제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가 하아렛, 이스라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의 문제, 고난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빨리 빼내셔야 되는데 그것부터 빼내시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속을 받기 전에, 특별히 이제 모세는 백성들의 구속을 책임질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는 이 사명을 받은 모세에게 오늘 야훼 하나님이 강조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강조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이 강조되고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강조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을 왜 강조하지 않습니까? 예수와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또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 전도 사역에 그 메시지 중에 야훼 하나님이 강조됩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강조됩니까? 이스라엘 땅이 강조됩니까? 이건 거의 다르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토라를 기억하게 하라. 예수가 오시기 전에 토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redemption, 구속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텐저블하게. 야훼 하나님은 프레젠트 하나님입니다. 현재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구속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모세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2월절 때 출애굽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면 구속도 늦어졌을 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도 구원해가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물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아멘. 전도자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잘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구속의 내용을 전하긴 전하지만은 거품을 많이 전할 때가 있어요. 우리 생활하고는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만 내려놓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사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오고를 알고 예수 안에서의 모든 믿는 자들은 애굽에서 구속당한 것을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오늘 이 리뎀션 구속의 사역의 과정에서 그 뿌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배가 RT 구속하다, 구속하여 여기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네 가지의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작년도에도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로 네 동사를 절대로 너희를 빼어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백성을 삼고 빼어내며 건지며 구속하여 삼고 이게 구속한다는 그러니까 RT 여기 보니까 구속의 절차를 설명하는 네 동사 빼어낸다는 것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빼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보낸 것과 포함합니다. 그냥 빼어내서 뭐 사막에서 그대로 살라 그게 아닙니다. 빼어낸 목적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 중에 기업이 뭐라고요? 내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땅을 기업으로 내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세상이 내가 살 집이 아니다. 내 살 집은 약속의 땅이다. 그래서 거기서 빼내는 것이 구속. 빼내는 거. 건진다는 말. 적과 사막, 그 다음에 억누름 이런 데서 빼내는 겁니다. 건지는 겁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몸값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질을 당해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돈을 내놓아 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돈을 다 주고 빼내는 걸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24절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의 형제가 가난하며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kinsman redeemer. 그래서 이 구속자를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고엘. 민수기 5장 8절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족이 없거든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양 외에 돌릴 것이니라. 룻기에도 나오죠. 3장 11절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친족. 이사야서 59장 2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고에요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이래서 돈을 주고 물을 기업 물을 자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내 백성으로 삼고 이 삼는다는 말은 아내로 삼는다는 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결혼해서도 내가 저 사람 아내로 삼을 거야 그 뜻이. 내 백성으로 삼고 그 말은 내 신부로 내가 취해야겠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25장 20절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취하여 베카크도 아내를 삼았으니 똑같은 단어입니다. 취한다는 말. 그래서 빼어낸다는 말 호세티, 그 다음에 구출한다는 말 히잘티, 건진다는 말, 그 다음에 속량하여 구속하여가 알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던 백성을 삼는다 라카티.
요 네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토라 폰에서 강조되는 것 중에 여호와 이름이 왜 강조했냐면은 야훼 이름을 알려주기 위하여 야다 알려주기 위하여 구속을 하시고 우리가 왜 구속받아?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지록기 3장 13절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그래서 이 테트라그라마판 요드 헤이 바 헤이 이것을 우리가 게마트리아 숫자적으로 풀이를 해보면 또 다른 레벨의 여호와 이름을 알게 됩니다. 이 히브리 알파벳 중에 요드는 10이죠. 알렙벳 기물 답에서 10이 요드. 헤이 두 번째 다섯이라는 뜻이죠. 바 여섯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헤이는 다섯. 그래서 10 플러스 5 플러스 6 플러스 5 이 다 합하면은 총 몇입니까? 26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아담 이후에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속하는 이 사건을 맡길 모세를 얼마 동안 기다린 줄 아셨어요? 26세대입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가 10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셈에서 아브라함까지가 10세대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모세까지가 6세대입니다. 그래서 10세대, 10세대, 6세대, 26세대. 야훼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머시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은 판사, 재판관, 능력의 하나님,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야훼 하나님이 구속을 행하실 때는 죄 가운데 억눌려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빼어내는 이 구속의 사역을 하실 때는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긍휼을 나타내는 동안 세대가 몇 세대가 지나면은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가 정확하게 26세대입니다. 이것이 요드, 헤이, 밥, 헤이 이렇게 숨겨져 있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똑같은 요드, 헤이, 밥, 헤이를 뭘로 알았습니까? 요드는 머리죠. 헤이는 양팔이죠. 밥은 몸통이죠. 그 다음에 헤이는 두 다리죠. 근데 여기는 게마트리아를 통해서 숫자를 통해서 26세대 만에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레바이 토라를 공부하는 학자들은요, the name Yahweh, 요헤바헤 will be pronounced in the Messianic era. 메시아닉 에라는 긍휼과 자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fully 아주 온 천하에 알려지는 때가 메시아닉 시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와를 통하여 구속받은 우리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베호제티 빼어내며, 베히잘티 건지며, 베갈티 속량하며, 베라칵티 삼고 히브리 동사를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제 구속의 완성이 되면 빼내고 건지며 성령하고
아내로 삼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 다음 말씀 출애굽기 6장 7절에 너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마지막 때예요. 온 세계가 지금 예수를 잘 모릅니다. 야훼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지금 미국은 점점 사형길에 들어갑니다. 이번 2월 달에 있게 될 미국의 대통령 선서식 때 그동안 역대적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얹고 선서할 내용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나는 소식이 지금 꽉 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그 밑에다 코라를 집어넣은 게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지금 미국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지만은 이제 구속의 날을 알게 됩니다. 여기 너희를 빼는 너희 하나님의 왕인 줄 너희가 알지라. 또 이 구절에서 아니 아도나이 몇 번 강조한 이 선에는 인간의 제한된 견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한된 관점과는 상반되게 야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견해와 입장을 나 아니 아도나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제한되게 이해했던 야훼 능력과 영광의 직접적인 체험을 이제는 이 구속의 내 동사를 통하여 직접 만져봅니다. 억눌림 당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함 받는 이 구속의 절차를 통하여 야훼 하나님을 체험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의 점진적인 절차는 구속을 받는 자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아도나이 야훼 하나님 한 분만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노라 내가 애굽에서 백성들을 빼어낸 나는 여호와노라 아니 아도나이 이 강조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토라에는 은혜가 없고 심판만 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찬물을 끼얹는데요. 즉 하나님이 전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처음부터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여기 보니까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게 문제. 미크코세 루아크 히브리 말로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건 원래 이 뜻은요 실망한다, 좌절한다, 데스폰덴시 낙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뭡니까? 낙심이죠. 여기 특별히 코셀 이것은 이 사람의 마음의 한계가 아주 그냥 조급해가지고 인내가 부족하고 여기서는 영이 부족하다. 영성이 부족하다. 인내가 부족하다. 너무 비통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마음의 상함 때문이다라는 사실까지 여기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7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나는 너희를 빼어내며 첫 번째 뜻이죠. 나는 너희를 건지며 두 번째 뜻이죠. 세 번째 뜻은
너희를 구속하며 네 번째는 아내로 삼고 그 다음에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여섯 번째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기업이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것을 기업을 삼는다.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오늘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은혜, 그 뜻, 이것이 다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한 파트로서 언약의 기업을 받은 자입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의 지시사항을 잘 따라야 할 의무인데 그 따라야 할 의무가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마음이 상합니다. 인내가 부족하고 조급하고 하면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4절에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것이 앞으로 이제 미래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과거에 있었던 토라의 역사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미래입니다. 이 토라 포션은 그저 생활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옛날 역사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진로의 문제입니다. 이제 앞으로 엄청난 대구속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서 36장 24절에부터 또 나옵니다. 열국 중에서 너희를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내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해야 돼.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치료해서 믿음을 넣으십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 내 토라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토례를 지켜 행할지라. 앞으로는요 하나님의 헌법이 토라기 때문에 모두가 다 토라를 지키고 살아야 돼.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토라 신학교를 통하여 후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서 36장에 미래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 열족에 준 땅에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오늘 토라 보신 내용은 거기 갔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하도나이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에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의 악한 길과 너의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토라를 아니까 죄가 미워집니다. 토라의 바탕이 없으면요 죄인지 뭔지 잘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가증한 일, 과거에는 가증한 일을 해도 잘한 일로 알고 있죠. 그러나 토라의 바탕을 딱 두면 죄악이 분별이 되고 가증한 일이 나타나고 스스로 믿게 봅니다. 이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악한 길을 알고 이게 얼마나 토라의 중요성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그 상함의 역사와 혹독함을 인하여 마음의 불신 때문에 모세를 안 들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지켜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토라를 지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라는 하나님, 에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4절과 5절에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크자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라 하라.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 이것은 뭐냐? 소경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경뿐만이 아니에요. 토라를 몰랐던 사람들이 이제 토라를 알게 된다. 귀머거리, 육신의 귀머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토라 포션을
전하고 전해도 안 들려요. 그러나 그때는 귀가 들린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열리고 소경이 열리는 것은 토라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와께서 토라로 우리를 가르치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에 그때 저는 자는 사진같이 들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에 눕던 곳과 풀과 갈대와 구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하이웨이죠.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오늘 구속이 주제죠. 네 가지 구속의 동사가 나왔죠. 그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영광의 나라를 약속합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이제 모세가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6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들어가서 이 들어간다는 말은 온다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말을 히브리 말로 야보. 잘못 발음해가지고 부부간에 하는 얘기를 잘못하면 야보 하면은 He is coming. 예수님 오십니다. 그런데 들어간다는 말의 이 어원은 라하비, bring,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는 원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의 백성들을 빼어낼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 간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아도나이라. 그 맹세한 땅을 인도하고 베헤베티 이것이 들어가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말은 굉장히 함축적입니다. 단어 하나, 둘, 셋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을 거기에다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라는 명령을 받은 것은 다음 단계, 즉 바로왕과 1대1로 전투를 벌이하는 것을 준비시키는 중요한 지시사항이죠. 둘째는 이제 10재앙 중에, 왜냐하면 바로가 재앙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백성들을 놔줬죠. 그래서 그 10개의 재앙 중에 오늘 7개만 소개됩니다. 근데 두 번째 개구리 재앙에 앞서 모세는 또다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가라 명령을 받는데 그때는 이제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거기 나오죠. 또 나오죠. 뭐 똑같이 다음 주 토라 포션의 제목도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기 애굽에 있는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 여기 분명히 나와요. 이브리. 히브리는요 아주 그 뜻이 굉장히 포함적인, 함축적인 굉장한 그 양을 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 하는 거하고 이스라엘 하는 거하고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이 사명을 딱 주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말하면 저는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니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6장 30절. 여기 둔하다,
이 말을 rare, uncircumcised,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가 나오죠. 모세가 자기의 입은 부정하고 할례 받지 못한 이와 같은 이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서 가는 것을 꺼려 했더니 야훼 하나님께서 그걸 문제도 안 삼았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말할 사람은 내가 또 아론을 세워서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아니라 백성들을 안 내보는 바로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그 사명받고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입이 둔하다고 그걸 문제로 삼지도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마지막 때 지금 이 토라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점과 이런 것을 문제로 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사역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저렇게 7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려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지. 바로가 문제지 모세가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 제한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바로가 마음을 강팍해 한 내용이 오늘 이 토라 포션에 보면은요 세 가지의 단어로 다릅니다. 첫 번째 7장 3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카샤 하드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13절에 또 나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때는 카샤가 아니라 카작입니다. 강했다. 마음을 아주 그냥 열지 않고. 그런데 세 번째 8장 15절에 여기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이게 또 다릅니다. 카벳 히브리 말로 영광을 뭐라고 합니까? 가버드라고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카샤, 카자, 카벳 이게 전부 다 얼마나 바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무식한 자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히브리어를 통하여 마음이 강팍하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에서 또 잊지 말 것은 레위의 족보입니다. 6장에 나오는 4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차트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첫째 레아를 통해서 레아 아내를 통하여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가 아들 셋을 낳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랄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은 레위 족속 중에서도 세 아들 중에 고핫 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을 통하여 고핫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습니다. 아들 넷이죠. 그러니까 암람, 이스하르, 헤브론, 우지에 낳는데 이 고핫의 네 아들 중에 암람이 바로 모세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아버지가 암람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더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출애굽기 6장 16절은 이번 토라 포션 내용이죠.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일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요. 레위에서는 137세였더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론이 출애굽기 6장 23절입니다. 아론이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사바를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나답, 아비우, 엘라사, 이다말을 낳았으니 근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제사를 지내다가 다른 불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아론의 아비우가 이다말.
이 계보를 통하여 피느하스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레위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그 지파들의 자손들을 소개합니다. 나이가 또 나오죠. 이번 토라 보시네요. 부끄럽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이 구속의 사역을 맡기는데 젊은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왜 모세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모세를 통해 하셨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을 적에 바로 앞에 나아가서 나를 대표하여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그때 당시에 그의 나이가 숨기지 아니하셨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은 얘기를 자꾸 나이 물어보세요. 그건 대답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안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나이를 숨기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몇 살 때 이 사역을 맡으셨는가? 그 선지자나 사역자 중에 이름 밝히는 게 여기밖에 없어요. 참 특이합니다. 그것도 슈모트 77입니다. 7장 7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래서 이 80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스피치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스피치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스피치,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또 물질적인 우주와 인간의 우주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바에라 이 금주 토라 보신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셔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 부탁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 나이가 80, 그 다음에 아론이 84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 80이라는 숫자를 한번 히브리 단에서 찾아보십시다. 알렙벳 기물 다벳 히브리 글자 22개 중에서 8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페이, 여기 큰 글자 나오죠. 그런데 이 페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사용하시고 아론의 입을 사용하시는데 80세 노인의 입, 80세, 83세 노인들을 통하여 이 엄청난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80이라는 뜻, 이게 디자인을 보면은요, 큰 카프에다가 요드 점 하나 찍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의 숫자 중에 70인 산헤드린이 이렇게 둘러앉죠. 그리고 이제 점 하나 딱 그런 그 원칙을 여기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공회의 모습, 서로 의논을 할 적에 이 공회의 모습을 여기에서 이 페이에서 서로 의논할 적에 입을 가지고 상의할 적에 여기에서 이 페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페이의 80이라는 숫자와 같이 연결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이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토라 학자 발셈 토브라는 사람이 시편 81편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례에 의하여 80이 되는 해에 항상 읽는 하나님 말씀이 81편입니다. 하나를 더해가지고. 왜냐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80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포하는 말입니다. 80이 됐지만은 81편에 보면은 그래서 애굽을 우리가 미스라임이라고 해요. 미스라임은 억누를 곳입니다. 통제하고 규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시편 81편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활짝 열어 채우라 그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누르는 미스라임을 돌파하시고 제한된 질경을 우리의 입을 넓히 열어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이 일을 하는 데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요.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을 듣는 우리 은퇴 목사님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가지 제안 이제 끝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10가지 중에 오늘은 딱 7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모든 이 재앙은요 하나하나 애굽의 잡신을 때려잡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있는 잡신 하나하나를 재앙으로 하나님께 때립니다. 그런데 이 토라 포션이 들어있는 이번 주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미국 전역에요. 막 이 하늘의 공기 때문에 막 이 플루가 문제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100명이나 벌써 죽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재앙이 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신 고센 땅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 나오는 재앙 중에 굉장히 앞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와 같은 일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물이 피가 되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신 이 하피를 때려잡으셨습니다. 그래서 피해 재앙이죠. 그 다음에 개구리 머리를 가진 출산의 여신 하캇 이것들을 잡아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 개구리 심판입니다.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이렇게 8장 6절 제팔대야 개구리 재앙이죠. 세 번째 이 사막의 신 하킨남 이게 뭐냐면은 이죠. 이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하게 이르니 그래서 이 사막의 신 모래바람 같은 사막의 신 이 세트를 심판하셔서 이 재앙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심판이 파리 때 심판, 파리 아로. 근데 이 파리 때는 태양신을 심판하신 내용입니다. 주록기 8장 24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때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애굽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 때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다섯 번째 생축의 죽음이죠. 옥민미켄의 생축 죽었죠. 이건 하토라는 송아지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주록기 9장 6절에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애굽의 모든 생축은 다 죽이셨습니다. 여섯 번째 재의 심판입니다. 레아박 근데 티끌의 신 질병의 신 세크멘트를 심판하십니다. 9장 9절과 10절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독종이 말이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 하바라드 우박이죠. 하늘의 궁창의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론하고 무릎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과연 하나님께서는요 종말을 처음부터 가십니다. 출애굽에 재앙이 내리는 것은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인심판, 일곱 인심판, 일곱 대접심판, 일곱 나팔심판 이것이 다 애굽의 열재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하여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께서 오실 적에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게 되나? 미가서를 보면 미가서 7장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앞으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에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신 구속의 사역이 철저하게 은혜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구속의 예수와 하마시아를 우리가 토라를 통하여 알고 토라를 통하여 순종하고 토라를 통하여 주님 한 분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이 토라 보신 바의 에라 나타나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 예브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라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미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베야삼 레카 샬롬.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the Lord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셈 예슈아 하마시아 Prince of Peace and